여러분 예전 속담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 고생 끝에도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당장은 힘들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반드시 고난 끝에는 그러니까 행복한 즐거운 날이 온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고통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쇼츠나 뭐 틱톡이나 그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해주는 공통적인 조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무조건 버텨라라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 보면 성공한 때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자신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버텼을 때 그 기회가 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해주는 조언들이요. 그 어려운 순간이지만 버텨라, 잘 버텨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지혜는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반드시 고난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반드시 볕든 날이 온다, 고난 끝에는 행복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버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고난 후에 이 성숙의 자리,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실편 1편의 경우에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지만 반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형통하게 된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즉,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잘 버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인은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고난이 왔을 때 잘 견딜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잘 버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냐? 그게 비결이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들이 단순히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왔을 때요,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틴다라는 거죠. 말씀이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이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낙을 주시는 하나님, 즐거움과 성숙의 자리와 이전에 경험해 못했지 못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그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점점 강하고 번성해서 이제 강한 민족이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이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25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복을 누리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교활하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였다라는 표현이죠. 교활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그 온갖 억울한 일, 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음을 2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자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25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고난이 죄로 인해 오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집트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갖 괴로움과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우리를 미워하게 됐고 우리에게 교활하게 행동하며 온갖 부당한 일을 시키고 많은 노동을 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고난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이 단순히 이 괴로움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겪는 고난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그리고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26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일으키신 이유가 26절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이 28절부터 36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10가지 재앙, 그중 8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의 놀라운 점은 재앙이 이집트에게는 임하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해하지 않았던 그런 재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일들을 통해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집트에게는 심판을,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강대국인 이집트조차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 그들이 믿는,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표적과 징조를 행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들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돌아보니까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일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하셨던 순간, 물론 뭐 어떤 집회나 특별한 어느 날의 예배나 그리고 뭐 수련회나 뭐 한순간에 그런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요,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순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놀라운 고난들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답답한 순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순간들은 이 고통의 순간들이었더라고요. 고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또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많이 알게 된 순간은 우리가 삶이 풍요로운 순간, 좀 평안한 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의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감추어진 축복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시간도 버틸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만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알 때, 그때 버틸 수 있는 능력과 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고난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또 39절부터 42절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나타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또 은혜의 시간을 반복적으로 누린 이스라엘의 삶이 나타난 이후에 45절에서요,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은혜로 이끄셨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들이 말씀을 따려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단순히 말씀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되어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나 온전히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을 사단은 고난을 통해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해서 욥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문들을 품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함,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식으로만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하며 버티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자리로 이끌어준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묻고 따지는 게 먼저인데, 요즘에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인내를 이루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서 흔들림 없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어느 순간에 아니면 지금도 이 혹시라도 고난을 겪고 있다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